특별히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다라는 것에서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의 문제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약한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 육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은 육신이라는 것, 육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육체의 매인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실 육체의 매인자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인간이 된 것인데 육체의 매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육체의 일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영의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날마다 육체의 일로 허덕이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육체의 일이 짐이 되고 그 짐에 의해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가 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운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육체가 된 인간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영의 일보다는 육체의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도 육체밖에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백성, 예수를 믿고 거듭난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일을 중요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깨닫게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살고 영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영으로 산다라면 어떤 신비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은 다른 것,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길과 진리와 생명은 곧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상의 다른 도를 깨달을 필요가 사실 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결국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곧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과연 이 땅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돌을 닦느니 수양을 한다는 듯 그러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또 학문을 통해서 어떤 철학적인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죠.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불교인들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뭐를 하고 있느냐? 그 수양을 한다. 특별히 인도를 가보면 인도에 뭐 전 국민이 다 어떤 뭐 수양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부처의 어떤 그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또 그 깨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수양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부처의 가르침에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가 그들의 길이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 말씀 자체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바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어디론가 가신다는 이런 말씀을 자꾸 하고 있죠.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근심거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 자기들에게 어떤 생명이 이르고 자기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제자들은 사실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희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은 더욱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신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또 너희를 위해서 바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로서는 이것이 도저히 무슨 뜻인지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먼저 아버지께 가는 길이 있다는 것부터 제자들에게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주 높은 하늘에 계시는 바로 그런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만 그냥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섬기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전부다. 전부 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거나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높은 하늘에 계시는 어떤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어떤 길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개념으로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는 거처를 예배로 가신다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체가 된 인간의 실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육체가 된 인간으로서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지금 하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귀한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하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율법을 실천하는 것도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들이 사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씀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이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이 아버지께 가는 길은 아버지께 순종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육신의 생명보다 바로 더 큰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가시는 것이고 그 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지금 말리고 붙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하늘에 계신 분으로 알고 그분을 섬겨주는 것으로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생명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생명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이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길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이 되는 것이고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바로 예배하러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곧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생명이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아버지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면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는 것을 말하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 한 분의 고난으로만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것이죠. 날 위해서 죽었다는 것만을 생각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걸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주면 천국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으로 여기고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문제에 허덕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보고 산다면,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과연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로 끝난다는 것, 결국은 그것이 가장 인간에게 비참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바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나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육신으로 사는 것과 또는 우리가 정말 영안이 열려서 영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헤매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달리 참된 길에서 진리로 살아가고 생명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진리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지, 또 그 길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어떤 것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